안녕하세요. 우리 창신제일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 11월 한 주, 첫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 어느새 또 11월 8일 주일이 되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월 달에는 이웃이란 주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연이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우리 기도송 마음을 정돈하면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인데요. 성경책이 있다면 여러분 같이 보면 더 좋겠거든요. 신약 성경의 맨 처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설교전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할 거니까 긴장해. 오늘 너희들에게 가르쳐줄 내용은 바로 빛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 팔복의 내용을 가르치신 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지. 예수님은 우리가 산에 있는 동네처럼 숨길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촛불을 켜서 촛대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 법이라고 하셨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은 동물 말이 아니라 음식이나 곡식 그리고 가루 같은 것을 담는 일종의 그릇, 그러니까 즉 바구니를 말하는 거지. 만약 누군가 등불을 켜서 그리고 땅바닥에 두고 말로 덮는다면 말 속은 화낼 거야. 하지만 집안은 여전히 어둡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촛불을 켜면 촛대 위에 두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 예수님은 우리가 산에 있는 동네처럼 잘 보이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어.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이 세상을 비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지.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주님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춰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린 한 가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라는 사실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세상은 주님의 빛으로 가득해지고 모든 사람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 이번 11월은 주제가 이웃이라고 했지요. 우리 지난주는 예수님의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면, 그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걸까? 혹시 이 세상을 우리가 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각자 방이 있지요. 방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방이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은 그 방에 어떤 것들로 채우고 싶은가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에 훈장 선생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도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재미있는 하나 이야기를 해줄게요, 전사님이요.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세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세 명의 제자에게 각각 이렇게 세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세 명의 제자에게 돈, 뭐 두냥씩을 다 주면서 이 두냥을 가지고 각 방을 채울 수 있는 물건들을 구해오라고 이제 미션을 주신 거죠. 뭔가를 사오라고 했어요.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이 받은 두냥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그 방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고민하다가 첫 번째 제자는 솜을 사와서 솜을 태우기 시작해서 그 태운 걸로 그 방을 가득히 채웠어요. 두 번째 제자는 향을 사와서 그 향을 가지고 태워서 그 방에 향으로 그 방을 채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자는 두냥의 돈으로 초를 사와서 초를 켜서 그 방을 빛으로 가득 채웠어요. 혹시 이 세 명의 제자 중에 누가 훈장님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혹시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훈장님은 그 세 명의 제자 중에 마지막에 초를 사온 이 방을 가득 채운 그 제자를 가장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채워가야 할까요? 무엇으로 채워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혹시 이 세상을 방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질문한다면 너는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방을 채우기니라는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경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빛이 되라는 의미가 뭘까요? 빛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결국 빛이 되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이 착한 행실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밝은 빛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 말씀 있죠. 마태복음 말씀에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결국 빛은 착한 행실이고요. 또한 빛은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초를 아까 봤을 때
어떤 세상 자기 자신의 초가 태웠기 때문에 그 빛이 밝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된다는 건 착한 행실이고 자기를 태운다는 건 어떤 희생하는 거겠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간혹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행동이 결국 여러분의 자신을 태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태우셨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아주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었죠. 또 마지막으로 빛이 된다는 건 세 번째는 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산다는 건 착한 삶인데 비슷하지만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된다는 의미는 세상에 빛이 되는 첫 번째 뭐예요? 따라해볼까? 착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자신을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며 양보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는 마음들. 또한 세 번째, 내가 속한 모임이나 학교나 여러 그런 가족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빛이 되는 삶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돼요. 약한 친구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고 덕을 이루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더욱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또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등대를 본 적이 있나요? 저 본 적이 있어요. 등대는 어두운 바다에 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배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등대빛을 보고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사용할 때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어서 빛이 되는 삶, 착한 행실, 그리고 여러분의 포기하고 자신을 태우는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달라. 저 친구랑 되게 친해지고 싶고 저 친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때로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저희가 감사하며 또 빛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를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없다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유초동부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달 말씀 찬트는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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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립보서 Let's go!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감기 조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God bless you. Bye. 우리 마칠게요.